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삶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더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점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그 정반대로 살라는 그런 말씀처럼 실은 들려지는 그런 대목이죠. 실제로 그 미래학자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느린 자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개념 자체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그만큼 속도가 중요하고 속도를 놓치면요. 그래서 느려지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타이밍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타이밍이 놓쳐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속도와 관계가 있죠. 빠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냉장고 아니에요. 급속 냉동. 이렇게 해야 이제 팔리는 거죠. 밥솥도 보면 그냥 밥솥이 아니죠. 예전에는 가마솥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뜸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회속 취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접하는 생활의 모든 것들을 보면 최대한 이게 뭔가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렇게 돼야만 이게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학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요, 요즘에는요 그냥 교육 안 돼요. 조기 교육, 선행학습, 이거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 삶의 구조가 점점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빠르게 해야만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삶의 모든 형태들이 신앙생활에도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 응답 빨리 주셔야 돼. 안 주시면 막 화가 나요. 그리고 답답하고 여기는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른 데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득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없고 신앙생활도 이제 실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당장은 좀 지루해 보이고 또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잉태할 때도 10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금방 나오면 좋은데 10개월 기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이 어떻게 생겼나 상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뭔가 애틋한 마음도 막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애틋함과 기다림과 또 거기에 대해서 상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 막 더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상상력도 생겨지고 설레임이라는 것도 생겨지고 애틋함도 생겨지고 그리움이라는 것도 생겨지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런 감정들을 실은 어디서 느끼냐면 빨리 되는 데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서 이제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기다림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척척 지금 원하는 대로 즉석에서 모든 게 다 나와버리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기가 쉽죠. 의외로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되기보다는 모든 게 빨리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즉석에서 마련이 되면 점점 사람이 그렇게 게으른 속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지금은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막 눌러대는 거죠. 뭐 한 장 한 장 소중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막 눌러대요. 그런데 예전에 필름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그 한 장 찍기 위해서 이거 잘못 찍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라고 하고 저렇게 서라고 하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찍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를 현상에서 인화하기까지 오래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찍어도 예전에는 소중한 마음으로 찍었는데 지금은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소중한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 기다림 속에 그만큼 우리 인생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 또 길이 참고 이렇게 인내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단순히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길이 참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더 소중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주님은 다시 강림하셔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미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를 앞으로 심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계시니까 얼마든지 거기에서 능력 있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왜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 보좌에서 모든 걸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데도 굳이 강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다시 오실 때요, 그냥 오시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는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다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다시 강림하실 때는요, 그냥 오시지 않고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영광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하는 게 다 뭐죠? 대부분 보면 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랑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영광스럽다라고 합니다. 그저 낮고 천하고 볼품없는 건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볼품없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지는 그 삶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지금 강림하셔서 그걸 마지막에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굳이 저 영광의 모습을 막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오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진짜 영광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너희가 길이 참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냥 잡담이나 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건 결국은 뭘 기다리라는 거냐면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 기다림 속에는 뭔가 우리가 잘 기다리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잘 기다리고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결국은요, 첫 번째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열매를 바라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러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란다는 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계속 막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낙심하지 않게 해주고 함께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친구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은 속아주는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하는 그 말에 부모님처럼 잘 속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보면요, 자식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부모님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누구는 믿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믿어주는 거예요. 저도요, 부모가 돼 보니까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실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 다 속이 빤히 보여요.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그냥 자라고 성장하더라는 거죠. 꼬치꼬치 다 따져서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넘어갈 때 그 넘어감 속에서 그냥 아이들이 더 이제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정말 다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이 잘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달라요. 그렇게 다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데 일이 다 해결되고 편안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안 찾는 거죠. 이렇게 다 변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속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속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어주시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속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도요, 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속아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는데도 그냥 봐주시고 그냥 그래도 또 응답해 주시고 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실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실수하고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조금 부족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다시 도전해야 돼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동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아가 보고 뭐하러 나오라고 해요? 도대체 아가한테 달 구경하러 가자고 나오라고 그래요? 실은 그 동요의 그 진짜 의미는 아가한테 지금 놀러 가자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아가야 너 방구석에만 박혀 있으면 그냥 아가로 남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방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보자는,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죠. 아가니까 원래 방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일어나서 세상으로, 그 방문 밖으로 나와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봐야 그래야 성장이라는 게 있고요, 열매라는 게 있는 자리까지 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잘 한번 보세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라고 돼 있는데, 실은 농부가 뭐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벌레도 잡고 농부가 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은 농부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요,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도 근본적으로 비가 오고 안 오는 건 농부 힘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의 열매는 실은 모든 것 다 농부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한꺼번에 확 올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 그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붙잡고 이야기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 믿음이 그렇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배반하고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열매를 맺기를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요, 그냥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시 힘을 주고, 어찌됐든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열매를 맺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끝까지 이런 선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 다 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 마음을 굳건히 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굳건하게, 확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을 써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남자분이 써놓은 것 같아요. 산이 마누라보다 좋은 이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써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안아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안아주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산은 사계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마누라는 사계절 몸빼만 입고 나를 기다린다. 그리고요,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은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막 자연의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마냥 잔소리하고 바가지만 늘어놓는다. 그렇게 이제 뭐 재미있게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나 내가 산하고 안 살고 마누라하고 사는 이유가 있다. 산은 내게 밥을 해주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꼭 밥 해주기 때문에 이 아내하고 산다 이 말이겠습니까? 산이 아무리 좋아도 실은 아내하고 함께 살기로 100년 가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우리 함께 맺었던 그 약속 끝까지 변치 않고 함께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좀 울고 웃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변치 않고 이렇게 지켜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서 이게 보면 분석하시는 분들이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의 산업혁명과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변화의 속도가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한 2년 걸려야 될 그 이 변화가 2개월 만에 변화가 돼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속도가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진짜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성공하려면, 그러면요 오히려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되죠. 항해를 하다가도 배가 정말로 갈 길을 잃고 그
급변하는 이 울렁이는 파도 속에서 진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말씀에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화두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메타버스까지 요즘에 이렇게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 AI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 AI 그 인공지능이죠. 그 만든 드로잉 머신이 있어요. 근데 그 머신한테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 입력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렘브란트 그림을 다 입력받은 이 드로잉 그 머신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전문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렘브란트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구분 못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드로잉 그 머신에게, AI에게 피카소의 그림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줬어요.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을.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요, 처음에 그린 그림은 따라 했는데 그 뒤에 그림은 그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카소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점점 그 색채나 구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독창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이것을 그리다 보니까 그것 자체는 AI가 따라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인간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인공지능이나 뭐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죠.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AI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력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세상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영이 막 살아나고 치료되어지는,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있는 진짜 인간됨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중심,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영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창조적이고 더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굳건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함이 없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뭘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래서 막 격려해주고 치르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주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 근데 세 번째는, 아니 그건 잘 이렇게 연결되다가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흐름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요, 8절에서 이제 9절로 넘어가는데 이 9절을 빼버리고 8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그래도 기다리기가 좀 어려우면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 중에도 오래 참음 중에도 기다렸으니 그들을 본을 삼아라. 그렇게 되면 11절의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이 그렇게 인내해서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진행상 매끄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기다림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이제 욥과 같이 갑절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빨리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러니 답답하죠. 그러니 힘들죠. 예. 그래서 실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데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바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하지 않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내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왜 긍휼이 많으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심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응답을 못 받은 게 뭡니까? 몇 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리시면서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인내를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응답 일찍 안 해줘도 금방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기다리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늘 저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결국은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받기 위한 기다림이 있고요, 주기 위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기도가 응답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병 낫기를 기다리고요, 우리는 큰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기다리고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뭐 하냐면 다 뭐 합니까?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늘 받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은 나중에는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 자체를 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려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탕자의 이야기에 나와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알아서 때 되면 다 줄 텐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아버지가 다 살아계시면서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주는 게 적어지면 어떻게 되나? 차라리 다 쓰기 전에 지금 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생각에도 받기 위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유산을 얼른 달라고 하는 거죠. 빨리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잔치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나에게 염소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이 방탕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소도 잡으시고 이런 잔치를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죠. 근데 왜 원망한 겁니까? 결국은 큰아들도 뭐 생각한 거죠?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이렇게 노력했으니 나한테는 더 주셔야 되는데 받을 생각만 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큰 이문을 남겨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이 아버지는 뭔가 아들이 남겨서 돌아오는 걸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는요 지금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 대강 다 아버지는 경험상 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니까 주신 건데 이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아들을 기다린다는 건 이 아들이 어떻게든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 다시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
아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 예,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들을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살려주고 회복시키려는 그런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꿔줬는데 그 돈을 꿔준 사람은요, 마음에 기다리는데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라도 했는데 전화 한 통이 잘 안 되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먹고 튄 거 아니야? 이거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 봐야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야, 이거 돈 떼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게 무슨 돈인데, 에? 이거를 떼먹고 살아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원망이 있으면 내가 뭐하러 빌려줬을까 이러면서 원망이 되어지고, 자꾸 뭔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기 위한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사놓고 주기 위한 기다림. 예, 저희 아들이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오는데 오전에 햄버거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햄버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올 때까지 안 먹고 제가 그걸 착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와서 오면 저거를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늦게 왔어요. 그래서 늦게 와서 제가 그거 좀 데펴주고 했다고 했더니 그 데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상추는 데피는 게 아니래, 그 안에 들어있는 상추는. 그래서 그걸 막 혼자 맛있게 먹더라고요. 먹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좋아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주기 위해서 기다릴 때는요, 마음이 막 행복해. 이거 언제 주지? 이거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면서 주기 위해 할 때는, 야, 이게, 예,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예. 주기 위해서 기다릴 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받을 기대만 가지고 기다리는 거하고 줄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쭉 흘러가고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자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1년 만에 들어갔으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아세라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런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비로소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요 받으면요, 사람이요 잘못하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즉시라도 응답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주님이 이제 앞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낮고 천했던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나중에 보여주실 건데, 그 주님을 우리가 앞으로 만날 때 열매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지금 칭찬해주고 힘을 주면서 어찌됐든 내 자녀도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 중심을 지키고 내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해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한테 뭐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오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제가 이 사람도 구원시켰고요, 이 사람도 제가 구원시켰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 많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때 이 땅에서의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 기다림이요 지치지 않고요, 이 땅에서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되고 진짜 축복의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지금 당장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다림이 진짜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